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죠. 처녀인데 아들을 낳는다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위험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마리아는 모든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출산하는 말 그대로 성자의 엄마가 되는 그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마리아에게 들려주었던 천사의 말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한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지난주 살폈던 본문인데요. 30절에서 35절 말씀.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리라. 먼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이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어죠. 예수라고 불러라. 하나님의 명령처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니 그 이름대로 불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고 아버지가 주로 많이 짓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부부가 의논해서 많이 짓죠.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 누가 많이 지었습니까요? 그때도 아버지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 100년쯤 가면 누가 많이 지었을까요? 집안에 어른들의 이름을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가 짓고 또 집안에 소위 말하는 종갓집에 제일 서열이 높은 어른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함부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름을 그냥 지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남자들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도 이름에 질서가 있습니다.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전주 최씨입니다. 전주 최가 문성공파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도 남자들은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는 이제 규자 학렬입니다. 옥규, 보화처럼 보화가 되라 이런 인물인데요. 사촌 형제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은 규조, 큰집 형님은 규식이, 규일이, 규영이. 이름 들어보면 전부 다 규자입니다. 뭐 이름 지을 능력이 없어서 규자를 다 지었을까요? 학렬을 따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규자 학렬, 아버지 세대는 용자 학렬, 밑에 손자들은 또 다른 학렬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자녀를 낳아도 우리 어른들의 사고 속에는 너가 아들 낳았다고 해서 너가 아들 아니다. 우리 집안의 아들이다. 우리 집안의 자손이다. 뭐 딸들이 있어 시집 가면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너 알아서 지어라. 그렇지만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학렬을 따라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죠. 이름에 소유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요셉아 비록 너희들이 몸을 빌어 내가 아들을 보내지만 이 아들은 내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이름을 통해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으로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이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있죠. 저는 규태, 클 태자입니다. 큰 보석이 되라 이 말이죠. 예, 옥규 클 태자입니다. 예, 큰 보석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도 이름이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천사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지를 그 이름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 이것은 성탄절을 지내는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냥 즐겁게 흥겹게 놀기 위한 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성탄을 기념해서 밝은 등이 켜지고 추리가 빗자고 또는 백화점이든 마트든 성탄의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것이 좀 약해져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은 밝은 면이 아니다는 것이죠. 성탄의 밝은 빛 너머에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경쾌한 캐럴 소리 너머에는 슬픔과 탄식과 고통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탄식의 소리는 무엇 때문에 나오는 소리냐?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겪어야 되는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주어지는 흑암이요 고통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성탄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인생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고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우리 인생의 마음 한구석에 의로움이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죄의 역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아름다운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고 자라나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그 인생 두면 결국 인생의 종말에 가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가는 심판의 시즌에 사람들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의 시즌을 좀 더 의미있게 즐겁게 재미있게 보낼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한 해 한 해 흘러서 1년이 끝나고 2년이 끝나고 5년이 10년이 끝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 그래서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먼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성탄의 절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터인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석선 사망이요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잉태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제일 큰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은혜요, 죄영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큰 자다. 큰 자. 영어 성경은 He will be great 이라고 써봅니다. great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다, 대단하다 이런 말이죠. 헬라어 원어가 오히려 더 쉬운데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스. 이 메가, 익숙한 말이잖아요. 아틀란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네, 메가 마켓. 복권을 사면 복권 중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메가 밀리언. 메가 밀리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대하신 분이 될 것이다. 이 천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대하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실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 천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은 말 그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몇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쉽고 일반적인 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서 쫓겨나고 어떠한 질병을 가진 자도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집어 삼켰듯이 달려드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자연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크심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도 더 깊은 영역 속에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내면이 더 위대하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향하여서 소개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온유하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힘을 자기 마음껏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훈련되어진 말, 야생말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사납고 위험해요. 그런데 잘 훈련된 말은 어떻습니까? 그 야생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유익을 위해 그 힘을 적절하게 가려가면서 쓴다는 것이죠. 온유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무한정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한 번도 예수님은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 예수님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느냐. 예수님의 처음 출생부터 죽으실 때까지 모든 그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일생 동안 이방의 갈릴리라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갈릴리에서 자라고 성장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직업을 이어받았는데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으로 너무나 하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것이죠. 외형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시고 교제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예수를 봐라. 너희들은 예수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예수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된 일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요. 돈 욕심 때문에 동족을 팔아넘기고 동족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던 마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두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한 창녀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모든 아픔을 들어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고 상처 주기 잘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권위에 대한 분노, 저항감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였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형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줄 아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영원한 지옥 흔벌이 예정되어진 우리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들고 물러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희생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감동하였는지요. 로마서 5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기 있게 죽는 자가 간혹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고 이날을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분이 이 세상의 가장 천하고 미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섬김을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분의 사역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가면서 이 땅에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아기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본문을 살펴보면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입니다. 가장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그들의 국기에 별을 하나 박아놓고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오기를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의 왕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훨씬 더 자유와 평화와 평강을 누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참, 이 천사의 예언은 정말 실현 불가능할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껏 이 땅에 세워졌던 나라와 제국들 가운데 끝까지 지속된 그런 나라, 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아무리 강력한 제국,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위대한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영국, 러시아, 중국, 지금 세계를 고려하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잖아요. 나라는 그냥 머리 둘 집도 없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냥 12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우두머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마지막에는 한 명은 배반을 해버리고 11명은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나라는 고사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는 말 그대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나의 쾌락에 위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실제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만에 그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나라는 형편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11 제자들, 여인들,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해 보니까
약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00명 정도 목격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도 많고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세운 장관도 한 사람 없고 그 사람들 중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전략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1명 붙들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제자를 만들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후에 20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지금까지 성취되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 11명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은 없어도, 국기도 없고 국가도 없어도, 장관으로 시험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양을 넘어 대륙을 넘어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세대를 초월하여 온 세상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구의 3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흰옷을 입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송 부를 때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두 눈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성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자고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왕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의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며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잉태하는 은혜입니다. 위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장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